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탄생이 이 땅에 전하여지고 주님의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그 모든 손길마다 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흠양하여 줄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품 발에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조심해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사 한번 같이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거는 되게 잘하시네요. 지금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하는 거는 인사를 내면은 되게 이제 쑥스러워하고 그러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 자리에 나올 때 다들 기쁨으로 나오셨죠? 예, 아멘. 오늘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날,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떠한 날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성탄절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탄절은 겨울에 지나는 축제의 날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윈터벌이라고도 합니다. 또 거리에는 불빛이 가득하고 또 사람들은 들떠 있고요.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은 기독교인들만의 명절이다 라고 말이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의미를 두는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풍경이 함께 떠오릅니다. 하나는 반짝이는 트리하고 캐롤, 또 웃음소리이고요.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서만 들리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정말 성탄절은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그러한 날이 맞는 것입니까? 그저 한겨울의 축제 같은 그러한 날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만 조용히 지켜야 하는 종교 행사와 같은 거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어떠한 날인가? 사실 이 질문은요, 새롭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놓고 고민해 왔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말을 하죠. 성탄절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고. 또 예수님이 정말 12월에 태어나셨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날을 기억해 왔습니다. 어둠이 가장 길고 또 빛이 가장 짧은 계절. 그 한가운데에서 빛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날로 말이죠. 교회가 이렇게 성탄절을 지킨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탄절은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날이죠. 그래서 성탄절은요, 술 마시고 노는 그런 겨울 축제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은요, 마혹간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이나 목자들의 그 발걸음도 없고요, 동방박사들의 예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성탄의 의미가 더 깊이 가슴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요, 성탄절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원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나누시는 이야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가오시는 하나님, 함께 머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설명서를 읽는 것처럼 읽지 않고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자신을 대입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맞이한 성탄절에도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죠. 이 말씀은요,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세상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인 겁니다.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요, 우리가 붙들지 않아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혼돈과 공허만 있는 모습, 길을 알 수 없는 시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 순간 어둠을 가르면서 빛이 열립니다. 성경은 말을 하죠.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빛은 단순한 밝음이 아닙니다. 이 빛은 생명입니다. 이 빛은 진리인 거죠. 그리고 그 빛은 멀리서만 비추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 이야기의 시작인 거죠. 빛이 비추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빛은 겉모습만 드러내지 않습니다. 빛은 숨겨진 것도 모두 드러내주죠. 정돈된 표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둡게 가려졌던 이면까지 비춰줍니다. 사람도 그렇죠. 우리는 다들 표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모습, 잘 버티는 것 같은 얼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태도. 근데 그 안쪽에는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고요, 숨겨둔 상처가 있고요, 혼자 견디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빛이신 그리스도는 그 표면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면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이면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피하지도 않으시고요, 도망치지도 않으십니다. 말씀은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어둠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둠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어둠이 더 이상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게 성탄절은요, 어둠이 사라진 날이 아니라 빛이 들어온 날인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전히 어둠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관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끝나지 않은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성탄절은요, 그 어둠 속으로 빛이 들어온 날입니다. 요한복음은 말을 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잘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는 빛이 아닌 거죠. 그 빛은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도 함께 전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또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시 이러한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안에서는요,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문을 두드리면 두드릴수록요, 지금은 바쁘다고 말을 하고 다음에 오라고 그렇게 거부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과거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의 문은 닫아둔 채로 살아갈 때가 있고요,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중심은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단순히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영접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상식적인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집안으로 들이려면 문을 열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되려면 아버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믿음 앞에서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문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두고 문은 열지 않은 채 주님이 왜 들어오지 않냐고 그렇게 이상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상식을 회복하는 날인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자녀가 되면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것은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의 권세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입니다. 또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권세이고요, 내 아버지께 의지할 수 있는 권세인 겁니다. 자녀는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틈으로 들어갈 때 조건을 달지 않죠. 성탄절은 우리가 다시 자녀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닫혀있는 문이 있다면 그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마침내 이 한 문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은요,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우리가 그 놀라움을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설명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걸어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멀리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숨쉬어 주시고 계셨다는 뜻인 겁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신 것이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봐 주셨다라는 뜻인 거죠.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체휼하신 날입니다. 배고픔이 무엇인지, 외로움이 무엇인지, 기다림이 무엇인지, 눈물의 무게가 무엇인지,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아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궁궐로 오실 수도 있었고요,
환영받는 자리로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개 숙이게 만드는 그러한 방식으로 오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 모든 쉬운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고요,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 누울 곳조차 마땅치 않은 자리, 말구유 같은 자리로 오신 겁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삶이 늘 말끔하지 않은 사람들, 또 마음 한구석에 늘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사연을 혼자서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자리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위로인 겁니다. 세상에서는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고요,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를 직접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동정이 아니라 공감의 날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랑이 아니라 옆에 앉아서 함께 웃고 우는 그러한 사랑의 날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요, 번쩍번쩍하는 그러한 영광이 아니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그러한 영광도 아닙니다. 여기서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럼 진리란 무엇이겠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외면하지 않는 빛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은혜로 오셨고요, 우리의 현실을 비추는 진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마음을 속이지 않아도 되는 날입니다. 괜찮은 척하지도 않아도 되고요, 믿음 좋은 사람처럼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서도 되는 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자리로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말고요 같은 자리가 있으십니까?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그 사실을 다시금 믿는 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머무르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잠깐 들렀다가 가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만 찾아오시는 분도 아닙니다. 분명히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사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하루 행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날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봤으면 합니다. 성탄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성탄절은 겨울 축제일이 아닙니다. 그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내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는 거죠. 성탄절은 빛이 우리 가운데로 오신 날입니다. 말씀이 글자로만 남아있지 않고 사람이 되어 오신 날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분임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억만 하는 날이 아니라 응답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날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십니다. 빛으로, 또 말씀으로,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오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도 되겠느냐? 내가 내 삶 한가운데 머물러도 되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거창한 대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 자리에 오십시오. 내 삶에 오십시오. 이 고백이 바로 성탄에 이루어져야 할 고백입니다. 성탄절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 아닙니다. 잘 준비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날도 아닙니다.
성탄절은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을 마주하는 날입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치유를 기대하는 날인 겁니다. 말구유 같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게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의 빛이 비추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맞이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빛이 우리 가운데로 오신 날, 이 성탄절에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 은혜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에 문을 엽니다. 우리 삶의 말구유 같은 자리로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